저는 지난주 시편 120편을 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라고 시작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절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을 단위 또는 가족 단위로 성전에 여러 날 걸쳐서 올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순례자의 노래는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여러분 성전은 항상 올라가는 곳입니다. 63빌딩 꼭대기에 있어서가 아니고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오직 한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성전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 도시, 그 가운데 높은 산 위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산을 성경에서는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순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순례자는요,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성전이 보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저 산을 보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눈 떠서 오늘 주일이네, 걸어가다 보니까 예배당까지 왔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 내가 눈을 들어 저 산을 바라보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 자리로 나와 올라왔습니다. 왜요? 예배당 안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며 우리도 외칩니다. 나의 눈을 들어 저 산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자세,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잘 아시죠? 예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오늘 이 순례자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나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순례자는 왜 성전에 있는 산을 향해 눈을 들었을까? 그것은 1절 안에 답이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순례자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인생의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믿음의 큰 과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과제, 그것이 도움이죠.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도움이 저 산에 있는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거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순례자처럼 어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멋진 양복 입고 예쁜 옷 입고 앉아 계시지만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항상 나사로 이야기할 때는 앞에 거지를 붙여요. 거지 나사로. 거지가 뭐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거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항상 뭐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것 없나 기다리며 겨우 그것 주워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힌트 다 나갔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그 이름대로 산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던 거죠. 오늘 이 순례자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저도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도 나사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나사로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또는 질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까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에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나사로 순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도움, 나를 도와줄 분 어디 있는 거지? 이 고백 속에서 이 순례자는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그렇구나, 저 산 성전에 가면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저 성전에 가면 그래, 나를 도와줄 분을 만날 수 있어. 이 믿음으로 눈을 들어 그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시면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시는 도움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리적 공간으로는 예배당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오늘도 우리는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오늘 이 순례자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순례자가 올라오듯 오늘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산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거기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떤 도움이든지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 성전에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지금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에게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순례자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 줄 아세요? 하나님 이름은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선뜻 이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례자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사람들은 깊은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왠지 모를 경외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높은 산에는 신들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가서 빕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세요. 바알 신전도 산에 있고 아세라 신전도 산에 있고, 그래서 나중에 바알 제사장들 저 갈멜 산에 올라서 그야말로 난리 구수판을 벌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산에 신이 있다고, 산에 가면 신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 산,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신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손바닥이 발바닥이대로 싹싹 빌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들어주시겠지. 그냥 막연한 바램으로 찾아가는 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서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옆나라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앗수르가 침략을 합니다. 그때 형편은 오늘날 치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같습니다. 덩치 큰 깡패가 그 조그만 나라를 두들겨 패고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의 히스기야 왕 침략을 당하여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왕이 위기입니다. 이때 도움이 있어야 나라가 살고 히스기야가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이사야서 37장 16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한마디로 내 형편 들으시고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도 주님 눈을 열어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귀를 열어 나의 탄식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앞에 어떤 하나님을 찾습니까?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내가 급하면요 하나님, 알라신, 부처님 뭐 찾을 거 다 찾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뭐 어떤 신이라도 괜찮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세요. 하나님만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달과 화성에 또 우주 저 먼 곳으로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 인간, 우리는 인간은 전능하다 이런 말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분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다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찾았던 하나님, 왜 찾았을까요?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순례자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나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눈을 들어 그 산 성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우심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이렇게 노래하며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지금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순례자의 노래 2부를 보게 됩니다. 앞서 1절과 2절은 1부인데요 순례자의 독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순례자의 노래 2부는요 합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례자는 방금 나는 나사로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있지, 그래서 나는 올라가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함께 올라가던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마을 단위로 또는 가족 단위로 함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다. 그래서 어떤 순례자가 선창을 하니 함께 동행하던 다른 순례자들이 이제 합창, 즉 화답송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쳤더니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거다, 너의 걸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단단히 붙들어 주실 거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 않기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시고 나 지켜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기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좀 특별한 표현하죠. 졸지 않는다. 여러분, 조는 이유가 뭘까요? 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전날에 너무나도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하여 열심히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체력이 소진이 됐어요.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개가 뚝뚝 떨어지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조는 이유는요, 나는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무리 입에서 거품 물고 막 열심히 가르쳐도 그냥 엎드려 잡니다. 왜요? 나는 이 과목 관심 없어, 나는 공부 관심 없어. 그때는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하여 존다라는 말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졸지 않기를 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심을 끝까지 가지시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라는 것입니다. 또한 관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해결 능력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또 한 번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관심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너를 향하여 졸지 않기를 우리는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존다는 말은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졸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열이 펄펄 나는 아기를 향하여 엄마는 왜 자지 않고 지켜보고 있을까요? 내 새끼를 향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끔 참 너무나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뉴스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 게임한다고, 자기 논다고 아기들을 방치하여 애가 배를 고르는지 아파하는지 신경도 안 써요. 심지어는 집에 있어도요, 자기 골아 떠져서 아이들 신경도 안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한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 하나님, 우리 향하여 졸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관심이 끊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 주제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3부입니다. 벌써 3부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이제 세 번째. 다시 이 순례자는 독창을 부르게 됩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요. 3절에서 동료들의 기원, 응원하는 노래를 듣고 다시 그는 이렇게 솔로를 부릅니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3절에서는요, 함께하던 사람들은 졸지 않으신다라고 응원하며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이 순례자는 한마디 더 붙입니다. 졸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주무시지도 않는 분, 자지도 않는 분.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관심이 이토록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4절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래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4절 바로 앞에 히네라는 히브리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보라, 이런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말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동네 사람들아 보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아쉽지만 빠져있는 그 감탄사를 우리는 함께 넣어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세상에는 도움을 우리에게 끝까지 주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손살에 치기도 하고요, 조금 도움 주는 척 하다가 끝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성전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야 한결같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순례자의 노래 4부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솔로로 시작해서 합창으로 화답해서 솔로로 다시 덧붙이더니 이제 마지막, 이제는 출연자 모두가 총동원한 합창의 노래로 이 노래가 마무리 짓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여전히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어쩌면 오늘 당장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금 우리가 위로받고 힘없기 원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 이렇게 아프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 속에 뒹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금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곧 우리를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지킨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요, 사마르라는 말인데 지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요하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게 있잖아요. 끝까지 지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은요,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지키실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왜 지키실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을 왜 밤새도록 지킬까요? 목자에게 그 양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파수꾼은 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 성벽을 지킬까요? 그 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지키시나요? 오늘 이 질문을 던진다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너의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 지키신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왜 하필 오른쪽일까요? 목사님, 저는 왼손잡이인데요. 왼손잡이는 이렇게 또 차별하시는 겁니까? 이게 또 불만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문화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른쪽은 과거로부터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든든하다 또는 능력,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을 때 오른쪽을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양은 오른쪽으로 모으시고요, 염소는 왼쪽으로. 또한 오른쪽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너를 지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78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만드실까요? 오른손으로 산을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60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또 두 번째 오른쪽의 의미는 법적인 변호인이다라는 말입니다. 법적인 변호인. 변호사는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의 변호사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까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변호사는 죄인의 오른쪽에, 그리고 죄인은 왼쪽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109편 31편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영원한 우리의 변호사, 성경은 중보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 오른쪽에 중보자가 되셔서 심판과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게 오른쪽의 의미입니다. 너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제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는 말일까요? 낮과 밤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요? 저 성전에 계신, 저 성전에 계신 여호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낮의 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요즘 기상이변으로 지금 6월인데도 불볕더위로 얼마나 더운지, 우리나라는 고사하고 저 그리스, 아테네, 그러면 굉장히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유적들을 봐야 되는데 야외로 나가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 관광청에서 낮에는 관광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왜? 너무 더워가지고 관광이라고 왔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질까 봐 아예 나라에서 그 관광 막았다. 그럼 그리스가 그 정도인데 지금 다른 나라는 또 어떨까요? 한낮에 뜨거운 떼약볕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낮에 해 뜨거운 떼약볕에 그늘이 되어주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참 발전해가지고요, 교차로, 길가에 신호등, 버스 정류장, 여러분 쉼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늘막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는요, 수증기를 뿜어가지고 몸을 시원하게 만드는, 참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낮에는 그렇다 칩시다. 밤에 달은 왜 지킵니까? 달빛 때문에 화상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일사병은 들었는데 월사병 이런 말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왜 하필 밤에 달도 지켜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고대 사회에 다시 한번 문화를
우리가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동지에게 낮과 밤의 온도차 때문에 밤이 되면 춥기도 합니다. 추위를 지켜주신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인간의 모든 질병은 밤에 생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에 어둠이 깔리면 달의 힘이 인간에게 병을 주고 그 병을 더욱더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열이 납니다. 근데 언제 열이 더 올라가죠? 밤에 열이 더 올라갑니다. 감기 걸렸습니다. 기침이요. 언제 자주 나오죠? 낮에도 콜록콜록하지만요, 자고 싶은데 잘만 안 하고 누우면 기침이 더 나요. 밤이 되면 더 통증이 심해지는 것, 이거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둠이 깔릴 때 달이 영향력을 미쳐 우리를 이처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하여 오늘 말씀합니다. 낮의 해 떼약볕도 내가 그늘이 되어 막아주겠지만 밤의 어둠, 밤의 영향력, 밤의 질병도 내가 지켜주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입구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 딱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가게나 이런 데 보면요, 세콤, ADT 캡스 뭐 이런 보안업체에 어떤 그런 마크가 딱 붙여 있습니다. 여기는 보안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아마 그런 경고판인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주변의 경고 보안업체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완해 줄까요? 보호해 줄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을 진짜로 지켜주실 분은, 진짜로 지켜내실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샤마르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되심으로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키신답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 그러면서 이제 이 합창대가 마지막 8절을 부르게 되는데, 마지막 8절 합창으로 부르는데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내가 머무는 자리, 공간을 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우화입니다. 낙타야, 너는 오르막이 좋으냐 내리막이 좋으냐? 낙타가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 지금 제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짐이 있으면 내리막도 힘든 인생입니다. 그러나 짐이 없으면 오르막도 노래 부르고 춤추고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님, 오르막길이냐 내리막길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이 문제지요. 여러분, 지금 오르막길입니까 내리막길입니까?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 순례자, 함께 노래하는 동행 일행들 모두 무거운 짐진 낙타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낙타의 비유로 바꿔보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낙타예요. 이 짐 지고 나는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짐을 누가 덜어줄꼬? 이 세상 천지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이 노래 부르며 올라가는 낙타와 같다는 거죠. 무거운 짐진 낙타 여러분,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문제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무거운 짐 누가 내려주고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 죽음과 저주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이제 이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진짜 우리를 도와주실 분,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도움 그 자체이십니다. 돕다가 떠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우리의 도움. 오늘 시편 보세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도움 그 자체라는 말이죠. 어떻게 돕죠? 사마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해코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오른편에서 내가 너의 변호사가 되어서 네가 구원 얻을 때까지, 너의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내가 너의 오른쪽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 눈을 들어 올라가던 그 순례자의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순례자의 노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 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자주 부르고 은혜 받는 찬송인데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예배자였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예수쟁이였는지 참 형편없는 나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임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순례자와 합창단처럼 이제부터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내가 이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사마르,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원토록 도와주고 지켜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씩씩하게 달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